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그냥 이 장이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부끄럽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장이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가 불륜에 빠진 거죠.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과 관련되는 인물들이 여럿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골리앗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밧세바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대적들을 곳곳에서 만납니다.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골리앗 같은 대적입니다. 또 하나는 이 밧세바 같은 대적입니다. 누가 더 어려운 대적이냐? 성경은 골리앗보다 밧세바가 훨씬 어려운 대적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그랬죠. 골리앗은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이겨냈습니다. 근데 밧세바를 못 이겼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어려운 대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의 때, 형통의 때를 축복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평안을 원하고 형통을 원합니다. 근데 평안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평안은 우리가 다 영적으로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해가 바뀌었습니다. 10장과 11장 사이에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오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기가 끝나고 겨울이 지나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전쟁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0장에서 싸웠던 암몬과 지금 다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암몬 땅을 대부분 다 점령해버렸고 이제 수도 라빠 하나 남았습니다. 이 라빠는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을 말합니다. 암만은 지금은 꽤 알려진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행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007 영화도 찍었습니다. 암만은 근데 이 돌바위 위에 있습니다. 천연 요새입니다. 쉽게 점령하기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았습니다. 요압과 자기 부하들만 보냈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계속 이기다 보니까 승리에 익숙해진 거예요. 이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승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나가면 이기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승리가 익숙해지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쑥 들어왔느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과 함께 뭐가 들어왔느냐? 나태한 마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집중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과 나태함의 원인이 뭐냐? 오늘 우리가 11장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이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교만과 나태함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보시면 다윗이 싱싱할 때, 다윗은 광야에 있기도 했고 동굴 속에 있기도 했고 참 대적이 많았어요. 그 대적들이 그물을 치고
다윗을 끌어들이려고 했고 웅덩이를 파고 다윗을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도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무리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은 싱싱했습니다. 그때 찬양이 살아있었고요, 기도가 살아있었고요,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쫓기는 신세가 아니에요. 동굴이나 광야를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충만했던 기도가 사무엘하 11장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뜨거웠던 찬송이 사무엘하 11장에 보이지 않아요. 그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했던 예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나라는 강해지고 왕위는 견고하여졌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그 축복 속에 다윗은 나태해지고 있었어요. 교만해지고 있었어요. 그 결과로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부족함이 예배를 통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이 이 예배를 통해 견고해지고 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로 받을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 보시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우리를 더 배고프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배부른 돼지가 돼버렸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느려 터졌어요. 이제 전쟁터에도 안 나가고 침상에 늦게까지 자고 어슬렁어슬렁 옥상이나 돌아다니고. 근데 이 사람이 죄 짓는 데는 얼마나 민첩해졌는지 모릅니다. 2절부터 5절을 다시 볼 텐데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진짜 읽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동사들이 말이죠, 아주 긴박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절로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을 한번 보시면요, 보고, 보내고, 알아보고, 다시 보내고, 데려오고, 동침하고, 돌려보내고, 임신하고, 또 사람 보내고, 임신 사실 알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는 그냥 평문으로 이렇게 쭉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동사들밖에 안 나와요. 정신없이 동사들이 계속 나와요. 다윗의 범죄 행위가 거침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늦게까지 침상에서 자고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느려 터질 대로 느려 터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다윗이 광야에 살 때 꿈이 뭐였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의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내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정작 그거 벗어나서 왕궁에 들어와 보니까 광야가 위험한 곳인 줄 알았는데 왕궁이 훨씬 위험한 곳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궁 같은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왕궁에는 그 왕궁이 주는 안락함보다 더 무서운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좀 힘들지라도 우리가 다시 싱싱해지는 곳은 어디냐? 왕궁이 아니라 전투가 벌어지는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11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싱싱했을 때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시편의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편안한 안식의 자리보다 좀 불편할지라도 내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자리, 사망에 잠을 자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싱싱했던 시절에 다윗은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어쩌다 이래 된 거예요? 싸움의 현장을 떠난 거예요. 불편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싸움의 현장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안에 이 싱싱한 기도가 살아있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에 넘어져도 당장 끊고 돌아오는 회개가 있으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특성이 있습니다. 덮어주면요, 이게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시편 1편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면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부류예요. 하나는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무엘하 11장에서 말씀을 포기하고 다윗이 뭘 붙잡습니까? 지 꾀를 붙잡습니다. 바세바가 임신했다 소식 듣고 다윗은 세 가지 꾀를 계속으로 이제 부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꾀가 뭐냐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빨리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기별을 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예루살렘에 와서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내인 바세바와 같이 자겠지요. 이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자기가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것을 덮을 수가 있겠다. 이 꾀를 낸 거예요. 이 꾀를. 예루살렘에 아무 영문도 모르고 우리아는 전쟁하다가 왔습니다. 그 우리아에게 천연덕스럽게 다윗은 안부를 묻습니다.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여러분, 여기 한글 성경에는 안부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안부를 뜻하는 샬롬이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압이 샬롬 하냐, 요압의 샬롬을 물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군대가 샬롬 하냐, 군대의 샬롬을 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싸움의 결과가 샬롬이냐, 이렇게 세 번의 샬롬을 물은 거예요. 겉으로는 온 이스라엘의 샬롬을 생각하는 거룩한 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어요. 실제로 다윗은 제일 먼저 우리아를 죽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죽습니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불륜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죽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간증이 죽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내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범죄 때문에 그 많은 간증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야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유대인 아니지요. 이방인이에요. 해쪽 속 개종한 거예요. 하나님 믿겠다고 개종한 사람이에요. 개종하고 얼마나 다윗에게 잘했습니까? 사무엘하 23장 다윗을 좋아 충성했던 37명의 용사들 이름을 적는데 거기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11절 보시면 다윗이 집에 가서 자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자라고 명령을 했는데 우리아는 집에 안 가고 궁전 문가에서 잤습니다. 다윗이 기가 차가지고 왜 집에 안 갔냐고 물어보니까 우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 왕궁에서 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군사들이 지금 다 전쟁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모든 장수들이 전쟁터에서 같이 야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만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아가 이런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말 한마디는요, 사실은 다윗의 양심을 후벼 파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넌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의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지금 너는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우리아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윗이 깨우치고 돌이켜서 회개했더라면 더 이상의 불상사는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기는커녕 또 잔꾀를 씁니다. 그게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아에게 술을 먹인 거예요. 술을 진탕 먹인 거예요. 술에 취해서 우리아가 판단력을 잃고 자기도 모르게 집으로 가도록 그렇게 꾀를 쓴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 죄를 덮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또 집에 안 간 거예요. 무슨 방법을 해도 지금 통하지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아가 무슨 뚝심이 있고 우리아가 충성심이 물론 그것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꾀가 통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윗이 돌아와야죠. 이 정도 안 됐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다윗은 세 번째 또 꾀를 씁니다. 이게 치명적인 꾀였어요. 우리아를 이제 2박 3일 휴가 끝나서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면서 그의 손에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나 들려서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려라. 이 편지를 다윗이 써서 보냈다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잔인해졌어요. 죄에 한번 사람이 미혹이 되니까 앞뒤 분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상한 죄를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그랬을 때 깨달았어야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죠. 근데 다윗은 끝까지 자기 꾀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깨닫고 돌아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돌아와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돌아올 때 변화가 일어나고 돌아올 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죄 짓는 데는 민첩했어요. 근데 회개하는 데는 끝까지 숨기고 감추고 변명하고 그러다 살인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겁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평생 내가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 노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한 분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목표였을 때 다윗은 진짜 싱싱하게 살았습니다. 거침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죄에 밀리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꾀부리면 안 됩니다. 목표가 하나님이면 길은 만나게 돼 있습니다.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람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면 살아나고, 돌아오면 회복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은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승승장구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왕궁에까지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왕궁이 다윗을 살리는 자리가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 자리였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자리, 광야와 전쟁터가 다윗을 싱싱하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믿는 것들이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이라고 믿는 거기에는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편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죄와 싸우는 자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싱싱하게 만드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놓고 울면서 기도할 때 그때 목사가 싱싱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배불러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에 무너졌어도 그 죄 끊고 돌아오면 다시 살아납니다. 계속 미적거리고 변명하는 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복음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다 감춰주는 게 복음 아닙니다. 방향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욕망 채우고 있으면서 주의 일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한 분 하나님이 내 목표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표가 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